민수기 우리 28장인데요. 앞에 26장, 27장은요. 바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장은요.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지킬 제사의 규례와 여러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는 바로 출애굽 23장과 레위기 23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주제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사의 규칙, 이것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드려지심은 단 한 번에 드려지는 것,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의 그림자인 구약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2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치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여기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헌물이라는 것, 자, 이것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서 우리의 것으로 드린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것으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확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다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헌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요 또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내 음식이 되는 화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매일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음식, 내 음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이것은요 모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나의 헌물이나 나의 음식은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선상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것,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화제로 드리는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맡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제라는 것은요, 그 제물을 불로써 태워서 드리는 것,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화제. 그래서 그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자녀로부터 어떤 것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내가 살찌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내가 자녀의 어떤 재롱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무슨 것을 이룩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기쁨이잖아요. 자녀로부터 받는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향기로운 것, 이것을 화제로 드린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아서 기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것, 이게 기쁘다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내 것, 나의 음식,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러한 교육이 되면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로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뻐하실까 상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화제에 드려지는 제물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흠없는 짐승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규례가 지속적으로 들여져야 됨에 불구하고 나중에 구약의 마지막 끝자락에 최고 끝에 가면 말라기 있죠. 말라기 1장 1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병들고 토색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혼남을 당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기간을 400년 동안 했어요. 이게 바로 신구약 중간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못되겠으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차라리 드리지 말을 것이죠. 상하고 못나고 썩고 탈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예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물보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 바로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정한 시기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28장 2절에 정한 시기에. 바로 그 정한 시기라는 건 지금 오늘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읽으며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 정한 시기라는 것은요, 매일 드리라는 것이고요, 매주 드리라는 것이고요, 매월 드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 절기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화제로 드리는 것은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매일 드리라는 제사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28장 3절 보면은요, 1년되고 흠없는 수량을 규칙적으로 매일 2마리씩 드리되. 바로 매일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나절에 한 마리를 예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해질녘에 한 마리를 잡아서 예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루에 바로 시작 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이후에 또 잊기 전에 드리라는 것. 자, 우리가 시작 전에 드린다는 것,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라는 것이죠. 그 새벽 예배 드린다는 것, 새벽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통한다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 솔직히 어렵죠. 우리 권사님들 없으면 우리 한국교회 무너질 것 같아요. 새벽 예배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바로 나의 하루의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 만나시라는 것이죠. 새벽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바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죠. 바로 이러한 것. 내가 학생이다 하면 바로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한 1분 정도 하나님께 잠깐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이쁘게 보실까요? 내가 회사 출근해서 일시가 시작하기 전에 한 1분 정도라도 뭐 더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는 바로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1분 기도하는 가지고 누가 나를 탓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일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일을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전 일과를 마치고서도 하나님, 무사하게 일을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또 오후 일과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자, 해질녘에 또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은요, 이제 아침부터 그렇게 내가 긴장해서 생활했는데 사람은 가끔 망각을 하잖아요.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다 어때요? 주일 성수는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녘에 다시 한 마리로 제물을 드리라 하는 것, 해질녘이라는 것,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라 라는 것. 바로 그래서 해질녘에 기도하는 것, 이제 내가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자, 오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질녘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과를 끝나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일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 이게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은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런 친구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회사 출근하는데 눈치 보여서 이 친구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잠깐 갖고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소리 들었어요. 화장실에 벽에 덜푸덕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방해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화장실까지 와서 두드려서 당신 왜 일하는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시간이 그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점심 가서 먹고 딱 먹고 와서 화장실에 덜푸덕 앉아갖고 아버지 그 기도하는 모습.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 내가 가장 좋은 시간, 나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 내가 가장 만들기 쉬운 환경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종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집에 가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는요, 바로 시간이나 장소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옛날같이 무슨 북한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감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해질녘에 드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시간이 해질녘이에요. 바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잖아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때 제사 드리는 것은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나게 하는 것. 아침부터 제사를 드렸는데 바쁘게 살았고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잊기 일수인데 참으로 그렇게 어렵고 잊혀져가는 쉬운 시간, 다시 하나님을 상기하며 제사를 드리는 삶이 바로 내가 늘 하루 온전히 깨어있는 삶이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나 방향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내가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로 그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곡식을 드리는 것도 바로 나의 그런 곡식, 여기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또 더불어서 곡식을 드리라 라고 여기에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명령은 시대가 그런데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단 일일성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 이것을 바로 2.3리터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기름 4분의 1 흰, 그것을 0.9리터 정도를 섞으라는 것이죠. 이걸 섞어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라. 소제, 바로 곡식으로 드리라는 것. 그래서 양의 제사와 곡식의 제사를 겸해서 드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매일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 성도도 거기에 함께 발을 맞춰서 예배드리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매주 드리는 제사의 명령입니다. 자, 이것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약의 버전을 이야기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을 우리가 준수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라는 개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라는 걸 상기시키는 날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더불어서 안식일의 개념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의미가 주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일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쉼으로 거룩하게 지내는 것. 바로 그러한 거룩함이 매일 드리는 제사, 양으로 드리는 2마리의 제사 플러스
매주 드리는 안식일마다 드리는 두 마리의 제사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바로 매일 드리는 두 마리, 그 다음에 그날의 두 마리, 네 마리가 되죠. 갑절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갑절이나. 얘는요, 성도가 엿새 동안 매일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와 헌신을 드리고 주일에는 평소보다도 더욱더 많이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거 유효합니다. 유효한 플러스 거기에다가 안식일을 더하는 것이죠. 갑절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의 사람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람들, 이제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는 주일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자, 그 주일을 세상은 쉬는 날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디로 가죠? 지금도 맞아요. 산으로도 가고 들러도 가고 골프장으로도 가고 아니 뭐 정선에 지금 도박장으로 갈 수도 있죠. 참 불쌍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놀러 가게 바쁜데 성도는 그날이 주일이 하나님께 나가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까? 손해 안 보는 겁니까? 손해보는 것 같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주일을 공휴일로 생각을 해요. 쉬는 날. 그래서 할리데이 이렇게, 공휴일이다, 할리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성도는 그날이, 주일이 거룩한 날입니다. 공휴일이 아니라 거룩한 날. 그래서 할리데이가 아니라 홀리데이입니다. 거룩한 날이라는 것이죠. 홀리데이. 이건 세상과 교회와의 차이점입니다. 바로 단어 하나 차이지만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차이가 여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에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바로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한다. 이날은요, 갑절이나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날입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기도 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해야 될 일, 주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날을 구별하여서 더욱더 거룩히 지내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일의 개념은 바로 홀리데이라고 하잖아요. 자, 종교, 릴리전, 이거 종교라는 것은요, 바로 재충전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와서 출근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놀잖아요. 성도는 주말하고 주일날 봉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몸이 고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지나서 월요일날 회사에 출근해서 보면은요, 이제 사람들은 힘있게 잘 뭐 할 것 같고 교회 갔다 온 성도는 시들시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반대가 돼요. 오히려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는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재충전이요. 바로 이게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재충전, 영적인 충전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충전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충전도 되겠지만 바로 영혼의 충전도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한 주간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이거 바로 성도의 성도함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익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일을 성수하는 건 우리가 결국은 이익을 보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것을 더 희생을 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뭘 많이 얻어 잡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효도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섬기느라 열심히 있는 자녀들을 더욱더 돌보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특권이요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5절은요 매월들이라는 제사입니다. 자, 월사헌금이라고 우리 교회는 그거를 제가 봉투를 안 놨어요. 헌금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놨는데 월사헌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한 달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헌금. 이게 바로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월삭 때에는 이제 매일은 2마리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또 2마리죠. 그러면 안식일은 4마리가 되겠죠. 자, 월삭 때에는 매일 2마리 드리는 거 플러스 송아지 2마리, 그 다음에 수량 1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7마리 하면 벌써 10마리죠.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수렴소 1마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11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점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더 많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 이게 동일한 것이죠. 다른 점은 여기에 바로 속죄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 자, 매일과 안식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8월 한 달 동안에 살면서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을까? 바로 그걸 생각해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을 하고 9월달을 맞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잘못한 것을 완전히 청산합니다. 청산하고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어찌 보면은 세례의 의미와도 그 느낌이 상통하는 것이죠. 세례가 어떻습니까? 물로서 몸을 씻는 것 같이 나의 죄를 싹 씻어내고 바로 내 안에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이게 세례가. 지난 한 달을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이게 월삭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다른 날보다 더욱 또 바로 이날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간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요 우리는요 지난 것을 완전히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바로 그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월삭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한 달을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한 달을 돌봐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골프장으로 가고 정선으로. 정선 죄송합니다. 정선에 사시는 분 그렇게 잠깐 또 미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 도박하러 가고 바로 이런 거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거룩하게 이걸 구별하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겠냐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우리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의 동물을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제사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 자, 그들은요 바로
언제까지 그걸 드릴 줄 알았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폭삭 망합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동물의 제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사라지기 전에 70년이면은 그 사라지기 전 70년으로부터 거꾸로 40년을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바로 70년, AD 70년에 이르러서 완전히 제사를 못 드리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라 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러한 제사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희생 제사물에게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제 어떤 짐승의 제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양이나 어떤 송아지나 바로 그들의 머리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가 발전하고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면 죄를 뒤집어 쓰고 그걸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는 일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주일에 반짝 나타나서 예배드리고 또 훌쩍 떠나는 사람을 뭐라고 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신앙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것도 매일, 매주, 매월 이걸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창밖을 보면은요, 뭐가 있을까요? 창밖을 보면은요, 지금 하얀 것밖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 이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기 지하실에도 있을 수 있어요. 창밖에서는요, 사탄이 무는 사자처럼 지금 스크랩을 짜고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쿨쿨 잠을 자거나 희희낙낙 거리며 안일하게 지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한 성도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선현도 목사님이 구속되었는데 왜 이 나라는 조용합니까? 문자였습니다. 저도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가 바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됐는지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제가 문자를 보낸 일이 있는데 바로 정치 탄압, 이거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어찌 되겠나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쿨쿨 잠이나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집에는요, 돌봐야 될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입시 준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기업은요, 수출길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경제, 가정 경제는 날로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는 계속해서 동성애와 차별 금지를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영국에서는 성전환하지 않고 나는 남성에서 여성이다 말만 하면 이제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성 교도소에 남자가 들어가 성폭행하는 일. 그러고 실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교도소에서 2명이나 임신을 하는 일. 그리고 성전환 없이도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바로 남자 해군 장교가 나는 여자다 해갖고 여자 자격으로 와서 북이 복싱을 했어요. 그래갖고 금메달 다 땄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휘두른, 이제 여자겠죠. 여자. 고추 달린 여자예요. 고추 달린. 그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서 여자 선수는 두개골이 파괴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바로 입법, 행정, 사법이 지금 뒤바뀌고 있잖아요.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민주가 어떻게 되는지 참으로 걱정이 될 뿐입니다. 경제도 무너집니다. 제2의 IMF 사태가 재현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죠.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적화통일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는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온 지가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75년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일했으니까 이제 수요예배는 안 나가야겠다. 내가 직장 갔다 왔으니까 금요 기도회는 빠져야겠다. 내가 몸이 조금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는 제껴야겠다. 이렇다 저렇다 바쁘다 아프다 핑계거리 많다 보면 언제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냐 말입니다. 언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거냐 말입니다. 언제 예배를 드릴 거냐 말입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이루어가기는 그런 것은 이루어가는 명령은 고사하고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각자 사정은 있어요. 사정은 있지만 그 사정 이 사정 다 봐주면 언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착취가 되겠습니까? 언제 그 사정 다 봐주고 언제 내가 그렇게 하다가 내 스스로가 특공대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가실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전반전을 마치고 예수님의 그런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못했을까 걱정돼 뒤에서 저 멀찍이에서 이렇게 끼웃거리는 사람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대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상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헌신입니다. 교회 예배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엄마의 탯줄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자는 졸지 말고 예배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를 키우는 자, 세상의 것에 지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하는 자, 몸이 아픈 자, 더욱더 예배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예배는 물론입니다. 새벽 예배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6월절인 77절 각종 절기가 16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요, 바로 수요 예배도 드리라, 금요 기도회도 드리라,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참석을 해서 너희가 갑절이나 하나님께 더 다가서면 갑절이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갑절의 복이, 갑절의 성령 역사가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날 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을
그저 대충 살고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석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실행하는 성도들마다 광야의 길이 뚫리고 인생의 사막마다 강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